한 주 동안도 복을 누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을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냐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안다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단 5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고대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는 어디를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선물도 많이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용돈 많이 주세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저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는 믿지 않아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모였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아무 일 없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많은 일들 중에 나에게 어떤 내가 신청한 것, 내가 원했던 것, 또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실까, 누구를 기다리실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의 날이 곧 임하는 걸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걸 내가 아는데, 잠깐만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또는 우리 백성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로부터 또는 우리 가족이 그 진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또는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빨리 오라고, 빨리 돌이키라고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날, 하나님의 그 진노하는 날이 기쁨의 날이, 하나님의 그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잠깐만 멈추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모세와 같은 또는 여호수아와 같은 또는 모든 하나님을 믿었던 선지자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교회 그리스도인들,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기다리실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다리실까?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은 저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으로 동일선상의 이야기를 놓고 본다면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기다리실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안 좋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단 목회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도권에 있는 한 교회의 목회자가 약 17년간 어린아이를 성폭행을 했다라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갑자기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목회자가 목사가 성폭행하면서 17년간 문 밖에서 속어 이런 이렇게 타이틀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읽었어요. 그리고 뉴스도 한번 봤어요. 그걸 딱 보면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이 목회자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자로서 또 증거하는 자로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는 과연 왜 저렇게 행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그 모습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목회자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나를 기다려 주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기다려 주실까요? 물론 예수님은 죄인을 기다리십니다.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시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십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대답은 no, 아니요라고 저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종종 늦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많은 일들을 할 때 늦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뭔가를 늦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가 시간 맞춰서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11시에 안 나타나요. 11시 전에도 없고 11시 5분 됐는데도 목사가 안 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김 권사님이 나오시죠. 우리 목사님 모시기 전에 찬양하면서 목사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러실 거예요. 그 예배 아닌가요? 그건 예배라고 생각 안 하시죠? 그냥 목사가 와야 예배한다라고, 예배를 인도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 중에는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거기 안내를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또는 인도를 하는 사람이 사회자가 안 와요. 못 와요. 급하게 생겨서 못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연락해보고 좀 늦습니다. 5분 늦습니다. 10분 늦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중요한 자리에 오실 분이 10분이 늦는다고 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다리십시다. 저는 이런 것도 봤습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르신대학, 노인대학을 하는데 졸업식 날이에요. 구청장이 온다는 거예요. 구청장이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졸업식 시간을 늦추라는 거예요. 30분을 늦췄어요. 안에서는 왜 안 오냐고 어르신들 막 그러고 공무원들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괜한 레크레이션 한다고 시간 끌고 있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리실까요? 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신약 42면에 있습니다. 제가 빨리 조금 틀리더라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시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부가 신랑을 기다려요. 매정한 여자들이죠. 좀 나눠주면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매정한 신랑이죠. 등불이 없어서 등이 꺼져가서 빨리 사러 갔다 오는데 사갖고 왔으면 좀 열어주면 되지. 매정하죠. 우리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노라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대한 비유가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려놓고 잔치집 주인이 다 예약을 해놨어요. 아, 누구 다 오십시오. 아, 가겠다고 예약을 했어요. 당일날 잔치가 준비되고 있으니 시간 맞춰 오십시오라고 종을 보냈더니 장가 가야 되고 밭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 잔치 밭에 갔다 몇 시쯤 오십니까? 아, 몇 시쯤 옵니다. 자, 어디 결혼식 갔다 몇 시쯤 오십니까? 아, 몇 시쯤 옵니다. 아, 대략 시간을 확인해 보니 이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예약한 시간 또는 우리가 준비한 시간보다 한 5시간 정도 늦게 됩니다. 그러면은 음식 준비 좀 이따가 하고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정시에 시작할 거니까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며 이 밖에서 못 온다고 하는 사람들을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예수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 우리를 기다리시는 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건 무엇일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25장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를 쭉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주님이 과연 나를 기다리실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그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또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바꿔 얘기한다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라는 말로 바꿔 질문을 한다면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단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목마른 이들에게 물 한 모금을 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가 곧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있는 이유는 내가 받은, 내게 주신, 나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역이 있으면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감당하기를 소망하시는 거죠. 그 일을 내가 하도록 주님께서는 힘을 주시지만은 그 또한 힘을 주시면서 너가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특히 안 하느냐가 아니라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만약에 열처녀가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보기에 주인이 올 시간이 지나고 신랑이 올 시간이 지나고 내가 좀 졸려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그 등 끄고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켜놓는 게 아니라 10사람 켜놨을 테니까 내 거는 꺼놓고 다른 사람께 밝혀지면은 주인이 온다, 신랑이 온다 그러면 그때 탁 키면은 아예 처음부터 안 켜놨을 것 같아요. 야같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맡겨주신 그 사역이 무엇일까요? 나는 그냥 이렇게 집사니까 맡겨주신 거 없어. 당신은 목사니까 맡겨주신 게 많아.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계속 읽고 있는 가운데 고린도서를 계속 수요일마다 읽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을 보면은 모든 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 사도 역할을 가장 감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허락됨에 따라 내가 비록 약하지만 허락됨에 따라 다른 이들을 열심히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말이 뭐냐면은 내가 내게 허락하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사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이나 나이 많음이나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는 다 똑같아요. 본문에 이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조건이 있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네.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오케이. 내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죠?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네가 이제는 비교가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세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근심한다고 해요. 저분이 나를 의심하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요 말을 이렇게 좀 한번 각색해 봤으면은, 제가 한번 각색해 봤어요. 예수님께서의 질문을 학자들은 여러 개로 얘기를 해요. 사랑이란 단어가 3가지 나오는데, 에로스, 그 다음에 아가페, 또 힐레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전 다 그거 집어치고 제가 마음대로 각색해 봤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녀분들한테 또는 조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죠? 너 엄마 아빠 중에 누굴 더 사랑해? 그죠? 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어릴 때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나랑 잘 놀아주는 사람이 좋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결단해요.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면은 너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런데 이때는 잘 몰라? 라고 싹 넘어가요. 영특해갖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돈 많이 주는 사람. 용돈 많이 주는 사람이 나 제일 사랑해요. 이럴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부모예요. 베드로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족과 다 있는데 물어봐요. 한철아, 내가 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론이요. 네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당연하죠. 그러면 네 아들이 죽음의 순간에 있어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네 와이프가 그 죽음의 순간에서 나를 더 사랑하면은 그 죽음에서 네 아들을 잃을 수 있는데, 아내를 잃을 수 있는데, 가정을 잃을 수 있는데도 그래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셔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 저에게 정말로 그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제 걸로 얘기를 하면요. 너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해? 예. 너희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럼요. 네 자녀가 죽음의 위로에 있는데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장담 못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예스 하면 좋으시겠죠. 그래 우리 목사님 정말로 믿음 대단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당해보지 못해서 저의 선택이, 저의 대답이 어떨지를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근심하는 게 당연해요.
내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자꾸만 어려운 질문 하세요? 내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는데 왜 자꾸만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주님의 소망이 뭔지 아는데 왜 자꾸만 어려운 질문 하세요? 내가 감당 못할 또는 내가 대답 못할 질문을 왜 자꾸만 저에게 물어보세요? 근심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대답이 이래요. 제가 알잖아요.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는데 왜 자꾸만 나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이런 거예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주님도 사랑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던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만 저를 시험하십니까? 걱정되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조금 있다가 주님, 쟤는 어떻게 될 거예요? 쟤는 주님 사랑하는가? 쟤는 어떻게 해요? 주님, 옆에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이런 거 하는데 주님 사랑해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돌보는데 주님, 옆에 교회는요? 옆에 교회 문 닫게 하고 다 문 닫게 하고 주님의 교회 아닌 것 같아. 주님 다 닫게 하고 이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죠. 주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신경 꺼. 우리의 말로 얘기합니다. 신경 꺼라. 왜 네가 신경 쓰느냐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단지 내게 주신 일을 하는 걸 기다리고 계세요. 크리스마스 우리는 소망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마 진주에서는 이번 주 이 크리스마스 때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확진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미 그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은 다 풀려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연말 연시에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묶여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기대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있는 그 일, 그 사역. 그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소망하시는 그것을 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내게 병이 있었어요. 눈도 안 보이고 힘들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제가 하도 그 구절을 자꾸만 띄엄띄엄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어제는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자,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신약 299면에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6절서부터 봅니다.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몸에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발 이거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 가시로부터 노임을 받게 해주세요. 이 사탄의 게임으로부터 또는 이 사탄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 내가 가지고 살아도 괜찮다. 내 마음의 근심 걱정 괜찮아. 그거 가지고 살아도 괜찮다. 너의 어려움 괜찮아. 그거 가지고 살아도 괜찮아.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야. 괜찮아. 그저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을 행하는 것. 그런데 누구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자녀는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노아가 배를 만들려고 얘기했어요. 노아의 심정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도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 배를 만드는 것으로 족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미리암도 마찬가지고 아론도 마찬가지고 이 출애굽 1세대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는 걸로 끝났어요. 그것이 족한 은혜예요. 우리에게 족한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나에게 족한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양을 어린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나에게 허락하신 조그만한 사역, 조그만한 일, 조그만한 생각, 주님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것이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로 그 사람들이 보기에 조그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 지나가던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누리고 복을 누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맡겨주신 사역, 맡겨주신 성도, 맡겨주신 삶을 그 은혜가 족함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모든 이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